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밥도 먹고 살고 참 우리가 많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는 맞는 말이긴 한데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 시대는요, 거지가 뭐냐니까 밥 못 먹는 게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요, 남의 뭡니까? 밥을 이렇게 우리가 동량을 해서라도 먹는 거죠. 겨우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게 거지가 아니고요, 밥만 먹고 사는 게 거지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지,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지와 아들이 생각하는 거지는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는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늦잠 안 자고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게 좋은 신앙인 줄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고도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가 지금 찬양 안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죠? 그 하나님의 진짜 그 고도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한 번 예배를 해도 그 예배하는 게 그게 진짜 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주일날 놀러 안 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우리 후대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게 뭔가 내가 남은 인생 정말 애들에게 그동안 내가 배웠고 내가 경험했고 했던 많은 것들을 애들에게 진짜 쏟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애들이 글자 그대로 그냥 우리 밥만 먹고 사는 사람 말고 말입니다. 그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거지라고 안 합니까? 그게 지금 시대는요, 밥 먹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먹을 밥이 없으면 여러분 구청이나 업사무소 가면요, 다 여러분 밥 먹게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진짜 응답받은 우리 후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정말 듭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이 1시간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언약의 예배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틀린 길을 간다면 더 열심히 더 많이 갈수록 나중에 돌아오기 더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해가 점점 커지는 거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가 점점 많아집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중간에 우리가 바른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내가 갈 방향과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중간 과정에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내가 이미 지나온 길을 꼼꼼히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앞으로 갈 길을 확인해보면 거기 시간도 들고 에너지 들지만 그게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 개인이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할 때 여러분이 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다,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조금 쉬어야 됩니다. 쉬면서 내가 재충전을 해야, 그래야 그 다음번에 내가 또 열심히 일을 하든지 운동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경제를 보면 똑같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요, 경제가 너무 열심히 성장을 합니다. 경제가 너무 열심히 성장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조금 쉬면서 성장 과정에 일어났던 많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후유증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해결을 해야 그 다음 단계에 또 제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이 그 인플레이션 우리 이야기 많이 안 듣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뭐냐니까 경제가 알아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사실은요, 경제에 좋은 겁니다. 왜냐니까 인플레가 된다는 말은요, 경제가 활력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활력이 있다는 말인데, 근데 그걸 그냥 너무 놔둬버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돼버립니다. 이래서 성장을 조금 멈추고, 이제 말하자면요, 경기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게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질적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중간 과정에 많은 것들을 치유하고 갱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그 다음 단계에 이렇게 뭡니까? 또 힘을 내가지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너무 그게 심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나중에 활력이 너무 심하게 꺾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경착륙이다, 연착륙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와 인간의 속성 두 가지 이야기를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받지 말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죄악을 심판하세요. 왜냐하니까 죄악을 철저히 뭡니까? 미워하시는 바로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징벌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면요, 인간은 그 다음에 인간의 속성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은 어려움 당하면 인간의 속성은 심령이 갈급해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은요,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결국 뭡니까? 자기보다 더한 어떤 존재를 찾고 거기에 자기가 마음을 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또 여기서 또 하나님 속성이 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은혜 주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보면 또 거기 또 인간의 속성이 또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또 교만해집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배가 불러지면요, 그러면 나중에 또 딴 걸 찾아요. 인간이 교만해지고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다가 나중에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이 말하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와 인간의 속성 두 가지가 이게 이제 만나서 이 패턴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고, 징벌받은 인간이 그저 어려움 당하면 또 하나님 또 찾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뭡니까? 그 하나님의 강구를, 인간의 강구를 하나님이 절대 무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시면서고요, 또 축복하시면요, 인간이 또 나중에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께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보면 그 사사기 성경이 한 성경 안에 이 네 가지 패턴이 다 나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그 사사기가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흑암이 여러분이 막 믿건 안 믿건 흑암 권세가 이게요, 이거를 활용을 하는구나, 이용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뭔가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또 거기 틈을 보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많은 일을 우리가 뭔가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행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신앙에서 얼마나 목격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이걸 너무 많이 목격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왔는데 먼 이야기도 아니에요. 먼 이야기도 아닌데 재작년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 가치가 너무 올라갈 때 어떤 성도가,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만은요, 장로님이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너무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막 자랑하고 뽐내고 했는 것 같아요. 그게 내 귀에까지 들어오고 내게까지 직접 전화 왔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아마 내가 옛날 과거에 뭘 했는가 알기 때문에 내게 이제 연락했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기 지금 재산 상당히 다 날렸대요. 이랬는데 옛날에는 뭐 하나님 몇십억 축복을 줬다 이런 이야기 하더니만 얼마 전에 5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돈 5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원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데요. 이 사람 내면에는 지금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복음 가지고 내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하구나. 특히 우리 후대들 생각하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보다 훨씬 더한 인생을 살아갈 우리 후대들인데, 그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보다, 그죠? 앞으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후대가 사는 세대는 훨씬 더 고도의 시대고요. 나중에 뭡니까? 기회도 너무너무 많지만요. 위험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정보도 너무 많은데 속을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립니까? 늘 뭡니까? 유혹하고, 늘 뭡니까? 다른 거 우리 뉴스만 틀면요, 늘 뭡니까? 유혹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 정말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머리에, 우리 가슴에, 우리 허리띠에, 우리 진짜 발에, 우리 온몸에 무장하라 했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8월 달에 설교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직접 우리에게 시키신 전도 훈련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 오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하기를 원하는가? 그죠? 이걸 지금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전도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제자를 불러놓고 그 제자 부르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난 주간의 메시지였다면, 그럼 오늘은 뭐냐? 부름받은 제자에게 주님이 철저히 뭡니까? 우리 안에 틀린 것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뭔가 잘못 배웠던 것들,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것들을 갱신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주님이 가르친 전도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많은 말씀을 제대로 딱 이렇게 붙들고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속으로 한번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를 위한 갱신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우리가 하기 이전에 영적 문제, 우리 안에 숨은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부터 여러분이 발견하고 갱신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단 제가 갱신할 부분을요, 근본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 가지로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아예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거의 관심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거의 둔하게 사는 그런 인생 된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중직자가 되면서도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짜 계획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굉장히 무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생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교회 가고 이거 해서 그래요.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밥을 못 먹는 사람이 거짓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 밥만 먹는 사람이 거짓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만큼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깊이 모르고 예배하는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예배일 수도 있어요. 왜냐니까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요, 그게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는, 내가 그렇게 예배하다가 자꾸요, 종교생활 된다, 종교인 된다니까요. 영적 무지 때문에 흑암이 파놓은 불신앙이라는 함정에 우리는 썩 빠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라고 말합니다.
뭐 여러분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요, 옆에 있는 분들이 물어보세요. 허감이 딱 요거를요, 딱 이 불시당이라는 요걸 뭔가를 딱 파놨는데 이게 함정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함정 아니지.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함정을 누가 팔았는데 보인다면, 그 보인다면요, 그거 누가 그 빠집니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장난했던 이야기 한 적 있죠. 어릴 때 막 저희들 그때는 뭐 놀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맨날 하는 게요, 길에서 맨날 노는 겁니다. 길에서 맨날 노는데요, 그때 보면요, 이렇게 뭐 비가 오고 이러면요, 비가 살짝 이렇게 뭡니까, 이제 말라갈 때에, 이제 그때는 이게 포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길에 보면 웅덩이 같은 게 많았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뭔가를 막 이렇게 꾸밉니다. 사람들 빠지게 해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막 별의별, 어릴 때 말입니다, 별의별 막 악독한 수단을 다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지로 가려놓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도 하고, 심지어는요, 함정을 2개 만듭니다. 요즘 함정은 보이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옆으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거기 빠지도록 만들고, 막 어린 마음에 그렇게 옆에서 보고 말이에요. 누가 빠지면 재밌다고 웃고 그랬어요. 우리 맨날 그렇게 놀았습니다, 어릴 때. 그때 뭐 놀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놀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함정은 뭐냐니까, 함정은 이렇죠, 누구나 알면 그거 안 빠져. 그거 함정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함정이 아니지. 불시당이라는 이 함정을 흑암이 딱 파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모를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성경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봐도 어려워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게요, 지금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여러분이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죠?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현장에 딱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좀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아까 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경제학 원로를 배웠는데 지금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요, 그때에 배운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게 이 말이었구나.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아까 내가 인플레이션 이야기 안 합니까? 인플레이션은 뭐냐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나는 옛날에 어릴 때 마음에 물가가 올라가는 게 그게 왜 안 아프지?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 소득이 올라가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옛날에 어떤 그 교수님이 그 이야기, 물가가 올라가는 게 왜 나쁜가 하니까, 그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왜 나쁜지 아십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아까 경제 활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꾸 물가가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말하자면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못 사라지고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물가 때문에 그래요, 물가 때문에. 그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 뭡니까?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쉬면서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뭡니까? 조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또 어릴 때 우리가 물가가 내려가면 좋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그때는요, 인플레이션이요, 예컨대 막 10%, 20% 막 됐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물가가 늘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내리면 참 좋겠다. 뭐 여러분, 물가 내리는 건요, 진짜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걸 디플레이션을 하는데, 물가가 내리는 그 디플레이션이 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경제가 완전 죽었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옛날 어릴 때, 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배운 바로 경제가 이거였구나. 이제 이게 나중에 현장에서 내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디플레이션이 오면요, 큰일 납니다. 일본이 왜 20년 동안 저러고 있는가 하면요,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그래요. 지금 경제 활력이 완전 죽어서 그래요, 일본이. 워낙 옛날에 많이 벌어놔서 지금요, 그걸 버티고 있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 배운 게 그게 현장에 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한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흑암이 우리를 불신앙 가지고 속이는구나. 자꾸 나는 그게 빠지는구나. 우리가 갱신할 첫 번째가 영적 무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두 번째는요, 저는 표현을 여기에 영적 무기력이라고 했습니다. 무기력인데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무기력은 뭐냐니까요, 이런 겁니다.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 별 이유가 없어요. 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하게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 내가 기분이 안 좋지? 잘 모르겠어요. 별 기분이 안 좋을 이유도 없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울합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왠지 화가 납니다. 나는 오늘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나태해졌습니다. 뭘 하기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물론 찾으면 있겠지만 그 이유가 잘 안 보이는 게,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잠복되어 있는 좀 숨은 영적 문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많은 우리 감정들이요, 여기에 영향받아요. 이래가지고 가만히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사돈이 논을 사니까 배가 아프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이상하게 오늘 이상하게 남 이야기를 보는데 왠지 뭔가 내가 심사같이 들리고 기분이 안 좋아요. 사돈이 여러분 논을 사면, 부자 되면요,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죠. 나도 그래야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나도 처지면 안 되겠다. 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돼. 이게 정상인데 이상하죠? 저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이상해. 나는 왜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난뱅이 된 거 같고요. 심사가 들린 겁니다. 이게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의욕도 안 생기고, 그죠? 뭔가 오늘 밥맛도 없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냥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심한 사람은요, 살기 싫고 이러다가 그걸 가지고 우울증이라 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숨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숨은 문제. 여러분, 이 숨은 문제가 나를 끊임없이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쉽게 말하면 이 자신이라는 이 속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우리가, 이 한계라는 틀을요,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엄청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기 속에는 숨은 문제가 끊임없이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자기라는 그 한계를, 그 틀입니다. 그게 자기라는 그 감정, 우리의 어떤 생각, 사고, 이런 의식의 한계가 있는데 이 틀을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사니까 결과적으로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많은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이게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거 놔두고 딴 거 열심히 하니까 문제지, 그 말을 열심히 하자는 말을 여러분이 게으르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현장에서 삶의 축복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뭡니까? 내 삶의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내 여러 가지 정신 문제, 내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가정 문제, 내 관계 문제, 여기에 맨날 묶여가, 이 삶의 올무를요, 거기에 묶여가서 평생 끌려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를, 아까 장로님이 우리 애들이 진짜 경제 축복도 받는 그 기도 하시던데, 여러분이 잘못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경제적으로 부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나중에 정말로 경제 축복도 받고, 아까 말이죠, 돈만 많은 사람은 그거 거지입니다. 그거 밥만 먹고 사는 사람 그게 거지입니다. 심시대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축복, 그리고 우리 애들이 나중에 뭡니까? 그것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응 돌릴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인생이 진짜 살만하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죠? 이런 인생을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영적 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도사역 이전에 우리 안에 영적 무지가 있고 내 안에 숨은 문제가 나를 끊임없이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나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평생 뭡니까? 내 삶의 경제, 사람, 건강 우리 다 놓쳐버리고 평생 그 삶의 올무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부터 갱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오늘 두 번째인데요. 좀 더 이제 갱신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사역 이전에 철저히 갱신할 한 구체적인 내용 5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 여러분 이거 보기 전에 알죠? 여러분이 역사상 최고로 축복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뭐 노벨상 들먹이고, 지금요 뭐 미국에 있는 뭡니까 뭐 교수들 숫자 뭐 이런 숫자 안 들먹이도 유대인들만큼 지금요 전 세계에 영향 끼친 민족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지난번에 지금 미국 영화계, 언론계, 그죠? 여러분 파고 들어가 보면 대다수의 사주와, 그죠? 편집장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말도 못 합니다. 그냥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영향력 대단합니다. 미국에 있는요 교수들이 과연 미국 대학의 교수들이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 나오죠, 통계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요. 단순히 교수 숫자가 아니고 총장이나 학장이나 이런 학교를 실제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숫자의 대다수가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만큼 제일 큰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시죠, 여러분은? 아시죠? 뭡니까? 아까 말했던 이 3가지가 지금 내가 설명할 5가지로 튀어나오는데 유대인들이요 이걸 몰라가지고 복음보다 이 5가지를 더 중요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예수님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정도로, 그 정도로 무지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진 복음보다 더 앞세우면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걸 경계하는 거. 제자들에게 이런 부분 혹시 너희들 속에 없지 않느냐? 철저히 갱신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5가지를 나열해 놨습니다. 우리 외형적인 업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입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떤 내 정체성 때문에 내가 뭔가 민족적인 어떤 교만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뭘 할 때 율법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한 겁니다. 또 우리가 뭘 배울 때 논리적이긴 한데, 여러분 논리적인 건 참 좋거든요. 논리적인 건 한데 이게 뭔가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여기 말하는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죠?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혹시 여기에 속아서 복음을 놓쳐버리면, 복음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세워버리면,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뭘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엄청난 실패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부터 혹시 너희들 속에 있다면 철저히 갱신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까 말했죠. 자신들이 얼마나 그 복음에 결정적인 어떤 장애인물이 되는지도 모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뭐라는 거요?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회처럼 묻어마. 회처럼 묻음이 뭔지 아시죠? 우리 무덤하고는 좀 달라요. 이 나라의 무덤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흙으로 잔디로 덮고 하는 무덤을 만들지만 이 나라는 이렇게 어떤 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단단하게 무덤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 놓고는요, 거기다가 하얀색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칠을 해요. 근데 안에는 뭡니까? 점점 썩어 들어가는데 겉만 화려하게 이렇게 칠해놓은 회칠한 무덤아,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면 영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 목에다가 연료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고 있구나. 자기들이 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나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바리새인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요, 철저히 우리가 갱신해야 돼요. 이거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경제 축복도 받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면 축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외형적인 축복이 없으면 그럼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이라 안 합니까?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지금 생명은요, 역사를 지금 맺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겨자씨 이야기를 하죠. 조그마한 씨가 땅에 들어져 있으면요, 이게 언젠가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 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거 교만하게 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 신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이 전도자로 부름받았던 사실이 이게 내가 뻑이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요.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야죠. 내 같은 억만제일이 하나님이 이 축복 가운데 불렀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제가 이야기 늘 하면 저는 어릴 때 제 청년 때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보고 저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랬다니까요. 저는 그때 영적 부분 전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망했죠. 제가 완전 망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다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만 손해죠. 어떤 분이 영적 세계에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내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니죠.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분에게 그냥 알아서 하시라. 저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깨달은 거지, 내가 잘나서 공부해서 깨달은 거 아닙니다. 정말 제가 진짜 깨닫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도 은혜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형식 가지고 신앙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도 형식이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하죠. 형식이 필요한데 아무리 형식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형식에 묶여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다가 밀밭이 있으니까 밀을 이렇게 따서 주소해서 먹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딱 비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느냐,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 참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안식일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을 표면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지금요, 예수님 왜 안식일 어깁니까? 이러고 앉았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옛날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볼 때 그 다윗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내가 안식일의 주인 아니냐. 더 큰 이가 여기 왔는데 앉아가 너희들은 성전이 어쩌고 이런 소리 하느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배울 때 논리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깨닫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이해가 돼야 되죠. 그죠? 논리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목적입니다. 비판. 뭐냐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요 치유해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거 보니까 한편이구나 이래요. 예수님이 정말 만약에 내가 귀신을 불러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면 그럼 귀신끼리 저끼리 지금 싸움 벌이고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귀신이 그래가 떠나겠느냐. 귀신을 내쫓으려면 더 큰 힘 가지고 와서 귀신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완전히 그렇게 해야 귀신이 완전히 꺾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귀신 권세를 내어 쫓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관계 소중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목사님, 또 내 선생님, 또 나와 중요한 사람들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육신의 관계가 중요하고 소중해도 복음보다 더 앞세우면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잖아요.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동생이 왔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못 듣고 집에 가서 오늘부터 아버지 엄마 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말입니까? 정말로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요 우리 가족 관계가 진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진짜 깨달아 버리면 내가 깨달은 지식이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깨달아 버리면요 율법의 형식이 진짜 이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16장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뭔 말입니까? 혹시 너희들은 뭘 모르고 지금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헤롯이라 합니다. 에레미야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볼 때 100점짜리 이거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최고의 축복 줍니다. 아까 내가 모두 읽었죠. 바요하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교회가 세워지면요 음부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길 수가 없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믿습니다. 제가 부족해도 저는 이거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거 믿고 제가요 하나님 축복받게 되었어요.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질 것인데 네가 천국 열쇠 가지면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진짜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 깨달은 게 아니고요 이번 주간에 진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혹시 내 안에 복음보다 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느냐? 우선순위를 바꾸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갱신하는 전도자, 정말로 하나님 뜻을 알고 갱신하는 전도자, 이 전도자를 응답받는 정인으로 세우신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 말은 우리가 자꾸 억지로 하는 그런 어려운 전도를 자꾸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서 그죠? 내 자신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진짜 누리게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응답을 내가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현장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진짜 구원할 자를요 내게 붙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진짜 쓰임받는 사람 된다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 내 인생 자체가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집니다. 이런 응답받은 증인들을 세우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친 두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다음 주간에는 이제 좀 약간 아리까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을 싹 합니다.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제 전도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다음 주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에 응답 누리며 정말 살만한 인생, 정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